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죽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제가 앞에 딱 일단 선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죽으란 말 듣기 좋으신 분 별로 안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자고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요,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만에 확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른 포인트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속으로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노파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어제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일주일 전 설교를 굳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제 마음에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별 개의치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저도 일주일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새벽기도 포함해서 7번 정도 말씀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저도 말씀 전한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오래된 것들 지나가면 다 이렇게 과거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의 역설. 죽음의 역설. 왠지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익숙하다. 왜 그러지? 했더니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바로 전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12월 달에 한 번 와서 먼저 말씀 전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뭐요? 죽음의 역설? 지난주도 기억 못하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제가 무리한 요구죠. 별세의 역설이었어요. 별세의 역설. 그리고 본문도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지 우리의 기억력을 다 사라지게 하셔서 목사도 새롭고 성도도 새로워요. 그래서 맞아, 별세의 역설이라고 설교했었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세나 죽음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엎어치나 몇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의 역설이 별세의 역설인데 그러면 설교 내용이 똑같으면 또 식상하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예전에 했던 설교문을 한번 보고 들어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설교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기대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뜻, 역설이라는 말, paradox, 이 말을 뜻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상반된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을 같이 나열하니까 이게 어긋나고 맞지 않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진리에 어긋나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 그 속에 깊이 있는 뜻이 진리를 품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역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독스,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지는 거면 지는 거지 이기는 것이에요? 또 이런 말 있죠. 바쁠수록 빨리 가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말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설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충무공 이수신이 얘기한 거 했죠. 하지만 예수님 먼저 얘기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작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이 얘기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순신도 맞지만 나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죽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요, 죽음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죽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왜 그 죽음을 살아야 되는지, 죽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죽음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은 이 죽음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의 많은 환호와 환대를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에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뭐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팜트리,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뭐 깔았어요?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마치 개선장군, 왕이 그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이하는,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러한 축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 나라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국민들, 백성들, 민중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새 막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선거에 막 열중인데 그 표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 얻으려고 진짜 애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라의 힘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과 또 뭐예요? 하여튼 서포트를 받으면서 지금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신의 힘, 인기, 그 예수님의 명성,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의 순간이에요. 왜?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막 이렇게 지지해 주는데 영광의 순간이죠. 왜 아니겠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 그래요. 몇몇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높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지금 찾아뵈려고 지금 누구 찾아갔어요? 빌립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요. 되게 극존칭을 쓰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극존칭을 쓸 정도니까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진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취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쭉 겪어온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더 얻으실 영광이 있나 보네요. 지금보다 더 큰 명성, 지금보다 더 큰 환호, 지금보다 더 큰 힘, 사람들의 서포트, 지지 받으실 날이 오겠네요. 이제 곧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의 순간이 이르게 되면 그때에 한 자리씩 얻게 해주세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또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뭔가 좋은 거 얻고 싶고 뭔가 좋은 것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와 이유가 그것에 그친다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점 세상에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 더 많은 파워를 가진 그러한 세상의 군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꿈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취하신 영광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권력을 주고 세상에 모든 힘을 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러한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은 뭐였어요? 낮아지고 자기가 가진 권리와 힘을 포기하고 그런 낮아지고 포기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버려서 완전히 자신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완전한 희생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많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헬라 언어에는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영어로는 truly지만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시작하시면서 아멘,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진짜 꼭 기억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예수님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아멘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열매 맺히려면 한 알의 밀,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땅속에 떨어져서 죽고 싹을 피우고 식물이 나야지 열매가 맺힌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리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복숭아 나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집 복숭아 얻어먹으신 분들 계시죠? 복숭아 엄청 많이 열렸어요. 한 수백 개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박스 따와서 제가 교회에 갔다 왔는데 토요일날 오시는 분만 받으실 수 있어요. 주일날 오시는 분은 못 받아요. 근데 봄이 됐잖아요.
어저께 산책을 나갔는데 그냥 거기에 꽃이 분홍색 꽃이 만 개였어요. 만 개. 막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꽃이 지면서 거기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은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해요. 열매를. 풍성한 나무, 잘 자란 나무를 보면 우리는 다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서 처음에 땅속에 박혔던 씨앗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뭡니까? 그 많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사실은 뭐냐? 땅속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죽음으로써 거기로부터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열매는 고사하고 내 삶에 그냥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은혜라고 한번 이렇게 치환해서 이야기해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면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은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질병처럼 불평과 불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작 내 삶에 풍성한 은혜는 고사하고 근근히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죽지 않으니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근히 한 알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알 그대로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근근히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넘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그냥 구원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풍성한 은혜, 열매, 그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큰 나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열매 맺고 우리도 많은 열매 누리고 그 많은 열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정말 땅에 떨어지셨어요. 문자적으로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 이 땅으로,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떨어지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예수님의 죽음 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이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 법칙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본인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섬겨야 된다? 따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나 예수 믿어야지.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주인님, 마스터, 로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을래, 감정적인 동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예수 믿으셨어요? 모르셨죠? Too late.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네. 지금이라도 그거 몰랐는데 물릴까? 아니요, 못 물려요. 물릴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거 예수님이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풍성한 열매 맺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또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냥 구원받는 것 그 자체로는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구원받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병원 데려가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안 놔둡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40년, 어떤 사람 50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저 아직도 구원받은 수준에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태어났으니까 된 거예요? 아니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요. 풍성한 열매 맺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죽는 데까지.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그냥 나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만족해,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거야 라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그래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가면,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열매를 얻는 사람, 열매를 많이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속에 묻혀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되게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헌신하지 않는 세대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헌신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세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헌신하지 않는 세대가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대요. 대책은 무슨 대책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아주 얌체같이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 빼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기성세대도 그러한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고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안타깝다 그러고, 그것이 기독교의 위기라 그러고, 요새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헌신하면 튀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방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데 다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싹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귀히 여기심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돋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해서 3년 동안 프리먼트에서 교회를 했었죠. 사역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빙을 받고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보내신다는 강력한 확신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죠.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고 세워놓은 교회가 걸렸어요. 계속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이름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넘치는 교회. 멋지잖아요. 이름도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가면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 몇 가정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게다가 코로나였고,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로 오면 그 교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제 그 생각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해주셨습니다. 야 종호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고 해. 다 자기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고 해. 부흥하기 원해. 성장하기 원해. 그러나 나를 위해 죽는 교회는 별로 없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이 넘치는 교회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죽으래요. 그래, 맞아, 죽어야 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아내에게 주셨던,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어요. 그 저희 아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죽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로 온 다음에 3개월 뒤에 넘치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나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땅에 떨어져 죽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혀서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안 가요, 하나님, 나 이 교회 소중하니까 버틸게요, 이랬다면 지금 이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죽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북가주 지역을 위해서 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면서 지금 북가주 중보기도 모임 사역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제가 거의 혼자 가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단일 기도 하잖아요. 단일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기도하고 싶은 수많은 성도들 같이 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물론 아직 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속 지난 2년 동안 기도하고 계셨고 많은 은혜를 누리셨어요. 기도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함께 단일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지역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하고 계십니다. 왜요? 죽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을 열매는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죽은 그 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키 벌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올 때 그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저는 왔어요. 저는 살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으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몸살이고 여기서 제 안위를 생각하고 목회한다면 여러분,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전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 한 사람의 그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죠.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주님을 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 죽이신다니까요. 안 죽이세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살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각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다? 이 정도는 나중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정말 죽을 선교지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죽여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못된 옛 자아, 옛 성품 죽여야 됩니다. 내 쓸데없이 내세우는 자존심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오만과 고집 죽여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혈기 부리는 우리의 이 혈기, 이 감정 죽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막대하는 그 예의 없는 모습 죽여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움 죽여야 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속성, 우리의 육체의 속성, 다 이 죄의 속성 주님 앞에서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성을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일 때에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서 내 삶에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죽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거 고집하고 있고 내 거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냥 나 하나 근근히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면서, 아니 나의 모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것들을 죽여가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헌신과 그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결단으로 오늘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